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고달프게 그렇게 사셨으리라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우리 속으로는 바싹 타들어가는 성도님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와 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지독한 목마름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의 이삭은 너무나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서 있습니다. 태양은 붉게 타오르고 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어 그늘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땅에는 오래된 벽처럼 땅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언제 안 내렸던 그런 시기였나?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던 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와 같은 재앙의 시간이 당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삭은 깊은 그런 트라우마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시때때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고 모든 것이 다 죽어가고 생명이 말라갈 때가 있었다. 그때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희 가족들을 살려야 한다. 무슨 일을 해서든지 살려야 한다. 네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은 다 죽을 것이다. 나는 그때 애굽으로 갔다.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었고 그것은 살 수 있는 장소였다. 너도 너의 때에 그와 같은 가뭄이 있다면 너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 네가 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은 다 죽을 것이다. 지금 이삭은 가장입니다. 그때 그 말을 했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모든 부족의 가족의 생존이 이삭의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물은 말라가고 양들은 비틀거립니다. 아내 리브가의 눈빛은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이 가득합니다. 가장으로서 느껴야 하는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 무너지면 죽는구나. 이것을 무슨 일을 하서라든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야 된다. 그때 이삭의 본능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래, 애굽으로 가자. 그곳은 나일강이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떠나야겠다. 그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짐을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막아섭니다. 오늘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네. 가만히 있어야지. 사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십니까? 이삭에게는 이 말씀이 천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거주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평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거주하라는 히브리어 말은 구루,
입니다. 이는 평안한 정착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나그네를 뜻합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그냥 버텨라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왔는데 버텨야 됩니다. 괴로움이 왔는데 피하지도 못합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안도 주지 않습니다. 당장 마실 물도 허락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만 내려놓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가족의 안전을 또한 평안을 확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타 들어가고 위험한 바로 그 땅에 이삭을 묶어 놓습니다. 이삭은 몸으로는 순종하려고 해도 그랄은 그렇게 말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블레셋의 땅이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거친 사내들입니다. 그들과 사귄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매일 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은 그들이 계속 나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점 불안감은 커져갑니다. 그의 두려움이 점점 커져갈 때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의 믿음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때 이삭은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야. 그렇게 해야 내가 살 것 같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그려보십시오. 남편의 입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배신감, 서러움,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이삭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하며 자신을 항변했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채통도, 남편으로서의 위치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신이 지켜야 했던 믿음도 가치도 두려움 앞에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내 누이라. 이 짧은 거짓말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에게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경제적 흉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무너지는 육체의 흉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관계의 흉년들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닥치면 우리의 내면에서도 이삭과 같은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간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란 말인가? 라는 후회의 생각, 후회의 말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지만 월요일 아침 세상 속에서 그랄이라는 그 한복판에 서면 우리의 신앙은 작아집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 또한 거래처 앞에서, 혹은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티내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진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내면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 그럴 필요 있겠어? 남들도 다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슬그머니 우리의 신앙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내 누이라 거짓말했듯이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리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신앙과 세상 속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삭이 리브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듯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장로인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권사인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안수집사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듭거듭 떼어지는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 깊은 자괴감 속에 아무것도 들키고 싶지 않은 이 영적인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흉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대판 그랄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비참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이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다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의 거짓말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지내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거짓 속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이 점차 자신의 진실을 가리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속였다, 나의 계획은 완벽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때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블레셋의 왕이 보게 됩니다. 껴안다는 히브리어로 메차헤크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이츠하크와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웃게 하고 있었다, 즉 부부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 거짓으로 살고 있던 바로 그 이삭이 세상과 단절되고 나만의 공간에 있고 그 거짓을 벗어던진 그때를 아비멜렉에게 그 장소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발각의 순간은 이삭에게 있어서 위기입니다. 만천하에 이삭의 거짓이 들켜지는, 발견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입니다. 게다가 이방 왕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행하였던 거짓이 오히려 죽음과 가까워지는 결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다 여기는 그때에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 왕에게 도덕적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허나 이를 들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문을 열어 젖히신 것입니다.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아비멜렉의 후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가 안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아내를 빼앗겼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 속에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어설픈 거짓말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차라리 망신을 당하게 하셨더라도 그 거짓의 굴레를 끊어버리시는 것이지요. 이삭은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인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 이삭을 보호합니다. 오늘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을 지킨 것은 이삭의 지혜도 혹은 그의 처세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부족하였고 비겁하였고 거짓이었던 이 이삭을 이방 왕의 권세로 덮어주셨습니다. 이삭이 비록 부족한 면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가 나의 백성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는 내 약속을 가진 자다 하며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죄보다 더욱 크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삭의 실패의 이야기는 이삭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남 모르는 거짓과 타협으로 힘겨워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또 비겁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계속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삭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아내를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가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아내를 사지로 내어 몰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 걸었습니다. 이삭은 살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비겁함과 수치와 두려움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세상 앞에 진실을 가리던 거짓을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의 직장, 너의 건강, 너의 자녀, 네가 움켜쥐고 이것들을 내가 지키겠노라 벌벌 떨지 말아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더 완벽한 거짓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통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호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인입니다. 세상의 줄을 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흉년 속에서 우리를 어쩔 줄 몰라
하게 합니다. 여전히 그랄 땅이 거칠어 삶의 방향을 갈피를 못 잡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 속에 맞닿는 두려움 속에 거짓을 뒤집어 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삭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이 실수도 하고 낙담도 하고 거짓 안에 때론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두려움보다 크신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두려움을 토해내고 하늘의 평안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